해산하는 한 여인, 그리고 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한 큰 붉은 용은 사단과 또 그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죄책을 올무로 해서 하나님의 법정, 하늘의 법정에서 자꾸 성도를 참소하며 이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연약함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죄인임,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자꾸 참소했었지만,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인간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무잡고 있던 죄책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책들을 참소하는 그 내용들이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없고 어디에요?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는 우리의 죄를 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대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할 자격을 박탈당해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책이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박해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에디옥센 이런 말을 쓰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쫓다, 때로는 추격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쓰는 단어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맹렬하게 쫓아가는, 추격하는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마치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노려보면서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데, 그 추격해 오는 내용이 마치 미드에 보면 슈퍼내추럴인가요? 맞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류, 마치 오맨과 같은 그런 영화와 같은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탄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막 눈에 빨개질 때 하나님의 천사의 세력들이 와서 은밧줄로 묶어놓고 막 주사를 놔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추격하여 박해하는 내용은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정치적인 폭력으로, 때로는 군사적인 어떤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와 일제시대를 거칠 때는 정치적 압박과 총칼의 무력으로 교회를 박해했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런 식의 박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도가, 예배가 변질되게 하는 모습으로 박해를 하죠. 그러니까 나라와 시대와 역사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은 아직도 어떤 무력의 모습으로, 정치의 모습으로 박해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화려하게 찬송하고 막 세션이 있고 연주가 있고 막 조명이 휘황찬란한데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찬송이 없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성공 세미나를 듣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예배와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가 가득하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아니고 일부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그런 성도의 기도를 사탄이 막 공격할까요? 공격 안 해요. 내버려야 돼요. 어이구 잘한다. 아이고 그 목사 설교 잘하네 하고 어떻게 해요?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박해죠.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꾼처럼 사단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건 뭐냐면 때로는 잔혹하게, 때로는 아주 집요한 미혹거리들로, 그렇게 지금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를 아직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참수할 자격은 잃어버렸으나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사자처럼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다음 구절은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 보시면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어떻게 해요? 날아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12장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절과 지금 14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14절이. 근데 6절과 14절에 차이점이 있다면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런데 14절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어떻게 해요? 날아갔어요. 묘사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기록된 독수리가 구약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실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어요. 업고 그를 지켜내셨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내용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서 마치 여행을 하듯이 인도하듯이 데려가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수리 그리고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이걸 지금 묘사합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똑같은 의미이기는 하나 약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저를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에 타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날개를 받아서 자기가 말하자면 날개를 달고 어디요? 광야로 날아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준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요. 이 여자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막 교회만 세웠다면 막 성도가 늘어나고 삶이 변하고 막 이런 걸 의미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세력과 결국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 것이며 이 전쟁터 속에서 성도는 가만히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이런 역동적이고 아주 행동적인 이런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모든 내 앞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든가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때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만 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갈까요? 기도하여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담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은혜 받아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싸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설명을 종종 하잖아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느냐? 아니죠. 기도하여 열심히 하나님 믿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다고요. 누가 성도다운 거냐? 기도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성도다운 거예요. 열심히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주여 하고 나서 문 딱 나오는데 내가 주차해 놓은 차 앞에 어느 이상한 차가 이상하게 가로막아서 차를 뺄 수가 없어. 그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차를 이따위로 되면 어떡하냐고 빨리 빼라고 그래서 막 싸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나갔다는 건 그거예요. 주여 내가 운전만 하면 자꾸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운전을 이유로 다른 사람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운전하다가 나의 어떤 이 끌어오는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신호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내 앞에 누군가 끼어들면 화 안 내려고 들어오세요. 다 받아주는 거야. 뒤에서 빵빵거리는 한이 있어도 양보 운전하고 이해하는 운전하고 이러려고 애쓰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찬송했는데 밖에서는 더 싸워. 속된 말로 더 지랄 같아. 장로들이 더 지랄 같더라 근데 그 대상이 나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 종말의 성도의 싸움은 뭐예요? 날개를 얻어 날아가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라고요. 그 양육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있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다운 말투를 갖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다운 표정을 갖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다운 양보와 이해와 때로는 덕스러움, 이걸 갖는 거예요. 이게 날개를 갖는 거라고요. 이 싸움을 성도들이 하라 이거예요. 이 싸움을. 이게 바로 계시록이 오늘 종말의 시대의 성도는 사단과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14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기 보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말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것은 성도답게 하나님이 자녀답게 만드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게 그래서 복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구나를 깨닫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려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되려는 몸부림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은 성도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받을 때 못 깨닫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매 맞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매를 맞을 때 이게 하나님이 되시는 매이구나, 이걸 아는 게 복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양육을 받을 때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뱀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뱀이 얼마나 집요한지 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계속 노려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집어삼키고 어떻게 하면 물어버릴까 삼키는데,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동안 사자는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살핀다는 얘기를 하고, 그 살피는 중에 우리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계속 그의 낯을 피하며 양육을 받는데요. 사단의 미혹거리가 수없이 널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여 계속 깨닫고 알아가면서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빠졌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끄집어내 주세요 이거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놓아놓은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혹여나 또 악에 빠졌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전해 주십시오.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빠졌다면 건전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양육받는 거라고요. 근데 양육받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래요. 여기서 떼는 1년을 말합니다. 한 떼는 1년, 두 떼는 2년, 반 떼는 6개월. 합치면 덧셈이 안 되시나요? 3년 반. 달수로는 42달, 일수로는 1260일. 계시록 앞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우리가 42달을, 3년 반을, 1260일을 한 때, 두 때, 반 때 합친 이 기간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그게 종말이에요. 말세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탄이 참소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을 기준으로 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때까지가 뭐예요? 말세예요. 그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3년 반의 기간으로 뭐예요? 묘사한 것이고, 그 기간이 42달로 또 묘사된 것이고, 그 기간이 때로는 1260일로 묘사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그런 말세의 기간을 묘사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이 기간을 나열하여 묘사했을까?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미국의 구약학자 중에 이제이 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전쟁터에 늘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미혹거리를 피할 수 없고 고난이라는 순간순간들을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 고난이 어느 순간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올 때가 있는데, 본격적인 고난이 내 삶 속에 주어지면 어느 성도라도 이 고난이 힘겨워지고, 이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막연해지는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답답해지고,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무단히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봤지만 여전히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고난의 끝이 있구나 하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 고난이 반때가 지나가듯이 고난이 지나가게 된다. 이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의미가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이재영이라는 학자가 해석한 이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이 해석을 바르고 건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고난은요 내 앞에 늘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냐?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사탄이 주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결국 그 고난에 끝이 있음을 깨닫고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때로는 크고 작지만 반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그 폭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신앙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지향하는 뭐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온전하게 새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뢰하게 되니까 제 환경이 막 요동치는데 내 심령은 어떻게 해요? 강같이 그래서 평안해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기도하여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더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고난아 와봐라. 나는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인 걸 내가 확신한다. 와봤자 나를 못 넘어뜨릴걸. 이걸 알아가는 것, 이걸 배워가는 것, 이게 종말의 성도들이 깨달아 가야 하는 신앙이고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야 되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는 것으로 묘사한 것으로 아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제 저를 보세요. 뱀이 그 꼬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보통 성경에 묘사된 것도 그래요. 그렇죠? 꼬리로 막 하늘에 있는 자기 세력들을 땅으로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묘사는 뱀이 꼬리로 이 세상을 휘젓는다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뱀이 입으로 콱 문다거나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이런 뱀이 여자의 뒤로 가서 물을 어떻게 해요? 강같이 토해버린대요. 물을 뒤로 몰래 가서, 앞에서 정면으로 막 무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물을 토해버린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참소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종말에 베리칩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일루미네이트가 어떻고 세상이 지금 큰일 났다, 막 말세에 큰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걱정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사단의 세력은 성도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그 세력 때문에 그들이 막 어떻게 하지? 내가 이때 종말에 막 그들에게 먹히면 어떡하지? 안 먹혀요, 여러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뒤로 가서 뭐예요? 강물을 토해놓는 거예요. 강물을 토해내서 자기가 못 죽이니까 강물을 토해내서 우리가 그 강물에 흘러 떠내려 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면 물을 토해서 우리가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는요, 이 홍수, 강물을, 노아의 홍수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홍수는 사단의 거짓 전략들, 사단의 거짓 가치관들, 사단의 거짓 풍조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시죠. 시편 14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7절과 8절. 시편 144편 7절과 8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7절에 주의 손을 펴서 나를 어디서 구해요?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요. 그러니까 큰 물과 이방인의 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8절에서 해석하느냐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한대요.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물은 홍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큰 물, 홍수 같은 것은 뭐냐면 다 거짓된 것을 말해요. 이 거짓된 것이 어떤 거짓을 말하냐면 사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앞에 길목에 펼쳐놓은 수많은 거짓 사상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근데 믿음의 성도의 삶은 세상을 돈으로만 삽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하도 예전에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헌금해야 복 받는다, 집을 팔아서더러 헌금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해주시는지, 이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때로는 그 무모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으나, 때로는 그런 유의 신앙 때문에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돈 없으면 다니지도 못해,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도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쌀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여러 물질, 어떤 공부하는 거, 살아가는 여러 모든 걸 다 말해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건 뭐예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많아야. 남들보다 조금 더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이 필요하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부요하게 해준다. 기도해라, 예배해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준다. 자녀를 위해 작정하고 기도해봐라. 왜 서울대학을 안 붙여주시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강같이 우리 앞에 토해놓는 거짓 가치관들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때, 본받지 말아야 될 그 세대,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무슨 세대, X세대, 무슨 세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가치관들, 돈이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남들이 어찌됐든 나만 잘 나가면 돼, 이런 식의 경향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이런 식의 가치관을 사단이요, 교회 안으로 강물같이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에 물들어요? 성공주의에 물들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교회만 커지면 된다는 이기적인 교회관에 자꾸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 막 열풍처럼 뒤덮었던 책의 이름이 뭡니까?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은요, 100% 기복주의적, 다원주의적인 성향이 배어있는 책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저는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적 성향의 목회자예요.
그런 식의 어떤 번영주의, 어떤 이런 신복음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목회자의 설교가 성공 세미나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성경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막 복 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성도의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금메달 따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뭐예요? 금메달도 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본이 되게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됩니까? 둘 다 틀린 거죠. 돈 있고 없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같이 살아가자고 하는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치관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자꾸 뭐예요? 귀족교회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이, 어떤 교회라는 이름이 자꾸 브랜드화돼서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더 성도답게 살아가는 애씀이 나의 신앙의 자랑이 안 되고,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는 무슨 교회의 성도요, 이게 자꾸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성도 다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문제가 커요. 여러분, 큰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쓴 교회가 사용하시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움이라는 것,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두셨는가를 알고 주신 그 목표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것은 이미 성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미 성공한 교회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성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겁니다. 한국교회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미혹되는 소리에 자꾸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같은 교회가 그런데 미혹되지 않고 말씀의 바른 해석과 말씀의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서가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늘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것인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막에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 사막의 특성상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심각한 홍수가 일어나진 않아요, 지형적으로. 그런데 사막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사단이 아무리 강물같이 물을 교회로 쏟아 흘려보내고 성도들의 가치관을 현혹시켜서 그들이 퍽퍽 넘어지는 것 같고 교회가 퍽퍽 쓰러지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이 또 필요한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뭐예요? 역사하셔서 교회가 죽지 않도록, 성도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결국 뭐예요? 세워가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결국 세워가실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죽는다, 한국교회는 심각하다, 하나님 촛대로 옮기신다, 이런 소리들도 많이 있으나 저는 한국교회를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의 모든 목회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을 각성케 하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가 너무나 많지만 저는 그 부정적인 소리들보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거 많이 보지 마시고, 너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더 만드셔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지치거나 힘겨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의 세력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더 지배하고 더 강력하게 더 포악하게 교회를, 성도를 대적하려고 서 있을 겁니다. 근데 사단이 누구랑 싸우는가 보세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사단이 목사랑 싸울까요? 사단이 직분자랑 싸울까요? 사단이 교회랑 싸울까요? 아니요.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교회나 목사나 성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우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고 이 싸움이 없는 목사와는 사단이 안 싸워요. 이 증거가 없고 이 싸움을 안 하는 성도와는 사단이 안 싸운다고요. 이 흔적이 없는 교회랑은 사단이 안 싸워요. 그냥 내버려둬요. 사단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겁을 먹으며 사단이 싸우려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성도.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서 정말 성도다움의 흔적을 가지려고 부단히도 애쓰면서 하나님이 되시는 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매인지를 알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을 막론하고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답게 살려고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싸워가는 이 애씀이 있는 교회, 이 애씀이 있는 성도를 사단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대적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힘겨워도 사단의 대적을 받고 있다라면,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 건강한 성도입니다. 사단이 전혀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두시는 것 같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믿음의 흔적이 있다면 사단은 그 성도를 계속해서 강물을 토해나 계속해서 보내듯이 공격할 겁니다. 이 공격을 받아내는 싸움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공격이 이제 두려워지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흔적이 있고 그 흔적 속에서 사단이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불평으로 얼룩지게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유혹의 강물을 던져놔도 내가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들이 날 죽이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길 수 있다. 겁이 안 난다. 나는 죽어도 예수는 산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이 믿음으로 종말을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